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것은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72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25페이지 에스라 10장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에스라 10장 11절 시작. 이제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예, 이 후반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자복하고 그 뜻을 행하여 죄를 끊어버리라. 이 말씀이요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부흥. 영적 부흥. 예, 진정한 영적 부흥.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또 진정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영적인 부흥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 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납니다.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 또 모든 이웃교회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1장부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10장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죄에서 끊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요 에스라가 이웃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다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금식하며 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죄지만 저의 죄입니다. 이웃의 죄지만 저의 죄입니다. 나라의 죄지만 저의 죄입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통곡하였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역사, 진짜 영혼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냐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가냐는요,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입니다.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형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스가냐도 그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무리 중에서 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우리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에스라와 똑같은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사실 스가냐도요, 에스라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의 죄, 아내의 죄, 남편의 잘못, 남편의 죄, 우리 이웃의 그 죄들, 이 민족의 죄, 직장에서는 그 직장 안에 있는 죄들, 이 국가의 죄, 그 죄를 다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 죄진해서 죽겠나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스가냐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2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냐의 계속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자, 보세요.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에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죄를 저질렀으니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번역된 건데요. 마소라 본문에는요.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그 단어 바로 전에 웨아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웨아타라는 단어는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일반적인 낙관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낙관론으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잠깐 위로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낙관론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위로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많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낙관론으로, 세상적인 격려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요, 세상적인 낙관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이웃에게, 교통사고 난 그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님에게 소망이 있고 오히려 형제님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의술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세우는 것 다 소망이 없습니다. There is no hope in our world. There is no hope in our philosophy. There is no hope in our theory. But there is only hope in Christ. There is only hope in God. There is only hop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스가랴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시는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떠한 무서운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음란한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도덕질을 했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죄를 짓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격려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반역하고 마음을 완고히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죽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죽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죽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죄에서 떠나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월드 핸드릭이 쓴 사람을 세우는 사람, 거기에 보면은요, 담장에 걸터 앉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지금 담장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담장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당이고 담장 한쪽 밖에는 세상의 마당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다 담장에 앉아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 마당에, 한 발은 세상 마당에. 담장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들어오든지 아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든지 하나님 밖으로 세상 속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든지.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이방 아름다운 여인들, 눈에 보기에 참 예쁜 아가씨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드레스 한번, 이방 여인들 드레스 입어봐요. 조금 이따 이방 여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보기에 좋고요, 먹음직스럽고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 이방 여인입니다. 세상의 여인들입니다. 거기에 홀려서 유혹을 받아서 그 여인들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격려합니다.
에스라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써 행하소서. 이 에스라에서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 이상입니다. 에스라가 일어난다라는 단어, 또 여기서 스가랴가 사용한 일어나소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서 강한 마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강한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일어난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가지소서.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써 행하소서. 세상에 마귀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합니까? 조그마한 죄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간 한 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일어나소서.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에스라에게 이미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세상과 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푹푹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이 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남편이 되었고 세상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이 남편이 되었고 세상이 아내가 되었는데 그것을 찢어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건 찢을 수 없다. 찢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세상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방 여인들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제안하는 것은요, 그 가정을 깨라는 거예요. 아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적당하게 하자. 타협주의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기왕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워 담아? 이미 세상과 완전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 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여기까지는 놔두고 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그것이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담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장에 앉아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제 스가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랴의 말대로 맹세하게 하자. 백성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맹세를 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는요, 포로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그 귀한 전체 공동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 귀환했던 전체 공동체가 바로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회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3일 안에 너희들 이곳에 집합하지 않으면 니네 재산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니네들 우리 회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빼버리겠다. 가문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3일 안에 너희들 여기에 모여야 된다. 반드시 유다 백성들 한 사람도 빼줌지 말고 여기에 모여라. 이렇게 에스라가 선포를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권면한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일어나서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육체적인 일어남과 마음의 결단을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3일 안에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것이 죄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죄의 뿌리를 뽑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자. 죄의 뿌리를 뽑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자. 죄의 뿌리를 뽑아내자.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죄에는요 항상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할 때 세상과 짝하면서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버리는 것,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뽑아낸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지금 사귀고 내가 즐기고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는 데에는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갑니다. 지금 에스라가 주장하는 것,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 죄를 뽑아냅시다. 그 죄를 뽑아내는 것,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방 여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그 가정을 깬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정을 깨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일인데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가 그 여인들에게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자식이 있었습니다. 예쁜 아들, 씩씩한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늘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또 얼마나 예쁜 그 딸, 올망졸망 그냥 걸어다니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 얼마나 예쁩니까? 세상이 그렇게 예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유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는 세퍼레이트 해야 된다.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 보내라. 예쁜 아들이지만 보내라. 예쁜 딸이지만 보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단절시켜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계속 갑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계속 봅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계속 합니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회복이고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이방 여인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계속해서 이방 여인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방 여인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되지 말아야 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기회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혼합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방 여인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방 여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딸들입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딸들은 학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들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성공했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칭찬받는 것, 그런 것들, 똑똑하군요.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이루었군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욕심, 세상과 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비록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내가 따르겠나이다. 비록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가 당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순종해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들이 모인 곳에는 막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우기였습니다. 계절상으로는 또 겨울이었습니다. 비는 막 내리지요. 춥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리더를 선출했습니다. 리더를 선출해서 3개월 동안 3개월에 걸쳐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누가 아들이 있고 누가 딸이 있고 이 모든 가족들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인구조사, 자녀들에 대한 인구조사 3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10절 가운데 중반절부터 쭉 열거된 그 이름들이요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죄를 진 사람들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같으면은요 인권 침해입니다.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건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 얼굴을 다 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름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죄를 뿌리 뽑고자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이방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름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를 처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이 이제는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함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버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죄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 딸들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아픔과 행복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처음에는 아픕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 주시기 위한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들어온 세상의 평안함, 한 번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지금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데 이것을 찢어내기라는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비록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이고 또 자백한다는 단어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의 연약한 부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이 민족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민족, 이 사회, 이 국가의 죄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로 회개합시다. 우리가 절제하며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담장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마당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마당에.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해야 됩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죄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갈렙도 고백했습니다.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서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치겠나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진정한 영적 부흥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죄의 용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민족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